로마서 13장 교독하겠습니다. 7절까지. 제가 성경 보자 그랬지, 여러분들 가능한 자기 성경 있으면 좋습니다. 제 13장 1절. 각 사람을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원하거든 두려워. 그가 분명히 칼을 가지게 하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로 나를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하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 바치는 것도 이 명이 얼뿐이 되어 바로 이 일에 대하여 다 7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분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우리의 동지로 또 있는데, 우리 여기 반주자가 이렇게 오늘 같이 와서 예배드리게 됐는데, 허민경 우리 서초교회 청년의 반주자인데 나랑은 아주 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파리에 안식월로 갔는데, 그냥 파리에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파리에서 그래서 밥 같이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또 이렇게 컸다고 여기 같이 만났네요. 그 다음에 우리 서만석 목사님 패스 브레이킹 내가 볼 때 한 5, 6기 정도 되는데 오늘 같이 우리 네 분 오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같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치의 정도를 묻다, 이런 제목이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포럼한 내용이죠. 정치의 정도를 묻다. 단풍이 짙어지고 그리고 낙엽이 밟히는 깊어가는 가을이에요. 깊어가는 가을. 굳이 시인이 아닐지라도 가을에는 인생을 사색하게 되죠.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여러분, 산다는 것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왜 사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그냥 웃어요. 시몬, 그대는 들리는가? 낙엽 밝히는 소리가. 제가 멋진 바바리 코트가 있어요. 바바리 코트 깃을 세우고 시날리는 낙엽을 밟으며 그리고 생각하고 묻지요.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사세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다. 왜 산다고요?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가을에는 한 사람을 택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그 한 사람. 그를 진실로 사랑하고 그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은 개체로 존재하지 않아. 그죠? 그 사람 자체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의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그의 부모가 있어요. 그의 고향이 있어요. 그가 살아온 산과 들이 있어요. 그의 세계가 있어요. 그의 우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에 그 사람의 과거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현재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미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 관계된 모든 것, 그 사람의 역사와 그 사람의 세계까지 사랑하는 거죠. 그 넓고 깊은 큰 사랑을 하고자 하는 것, 이 사랑의 발견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개체가 아니니까 그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같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를 더 사랑하는가, 그걸 발견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돼요. 지난 주일 우리가 포럼으로 물었던 질문이 정치의 정도를 묻다, 그렇게 물었어요. 정치의, 우리가 지금 3번 했어요. 인생의 길을 묻다, 애국의 길을 묻다, 정치의 정도를 묻다. 포럼에서 사회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묻다, 이 기획 포럼을 하는 것입니까?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질문해야 더 나은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해야 더 큰 사랑으로, 물어봐야 더 진실한 사랑으로, 질문해야 더 좋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질문하지 않으면 늙어가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도태하는 거예요. 질문하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질문하지 않지요, 여러분. 어린아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묻는지 몰라요. 그냥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계속 물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안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다 시리즈를 하는 거죠. 산다는 건요, 묻는 겁니다. 산다는 것은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질문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묻고 날마다 생각하고 날마다 질문하고 날마다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어야 돼. 질문해야 돼. 내가 지금 바르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가? 내가 오늘 죽어도 바르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물어야지요. 18합을 부는 사람 메리 올리버는 이런 멋진 얘기, 참 이 작가들의 멋진 이야기, 정말 멋이에요. 이 우주에서 우리에겐 2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 2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세상 얘기지만 할렐루야. 이야, 멋진 얘기죠? 우주에서 우리에게 2가지 선물이 주어졌어요. 하나는 사랑하는 힘이에요. 사랑하는 힘. 또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 2가지 선물을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해줘요. 우리의 가슴을 참 따뜻하게,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을 불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난 여러분들이 정말 물었으면 좋겠어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길을 묻다 포럼을 개최하면서 거기 함께 왔던 분들이 질문하고 웃고 즐기고 더 나은 사랑을 향해 나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이에요. 나의 기쁨이, 나의 사명이에요. 또 이런 일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하는 그 일을 다 자기의 일인 줄 알아. 내 사랑으로 알아. 내 사명으로 알아서 함께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함께하는 동지들이 있어서 이게 더 행복하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것이 불이에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 2가지 불로 여러분의 인생을 불태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사는 거야. 이게 사는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 이게 없으면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도 늙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젊어져야 돼. 나이 들어도. 때는 바야흐로 대통령 선거의 계절입니다. 대한민국이 G7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다시 쇠퇴의 길로 들어서느냐, 이런 기로의 때에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크리스찬과 교회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떤 정치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물어야 되죠. 교회는 어떤 정치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느냐, 교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면 교회는 정치의 일선에 나서야 되느냐, 아니면 중간에 어정쩡한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물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렇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정치에 나설 거예요? 아니면 어정중한 그런 태도를 취할 거예요? 아니면 침묵할 거예요? 그걸 오늘 물어보려고 그래요. 본문은 교회와 국가, 교회와 정치가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건 소위 제가 다 설명 못합니다. 동반자론이에요. 동반자론. 교회와 국가가 하나님이 주신 서로의 독특한 책임을 인정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교회는 어떻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하신 기도가 있어요. 소위 그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러죠? 제사장적 기도라 그러죠. 제사장적 기도. 제사장적 기도에 보면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기도해. 세상에 있사옵고.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상의 권세를 존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대통령과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당연히 교회에 권세 있는 자들도, 교회에 책임 있는 자들도 존경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13장 1절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국민의 의무, 근로, 납세, 교육, 국방을 충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반드시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나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 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크리스찬들이 일을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성실하게, 충실하게 내가 맡겨진 일을 누가 보든지 간에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 잘 내시기 바랍니다. 세금 작게 내려고 하지 마세요. 세금 잘 내야 돼요. 저도 세금 잘 내고 있어요. 세금 잘 내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자녀들 공부 교육도 잘 시키고. 공부 잘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 성적이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에요. 바른 가치관과 그리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할 바른 정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도 잘 지켜야 되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이 나라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하지요. 나라가 쇠퇴하지 않도록,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근로와 납세와 교육과 국방과 자녀 낳는 일도 잘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아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자녀도 잘 낳아야 돼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할 수 있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아직도 능력 있는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자녀를 좀 낳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 가보니까 독일에 경건한 크리스찬들 애기들이 많더라고요. 나는 그게 왜 애기가 많은지 몰랐어요. 4명, 5명 되더라고요. 물어보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잘 키워서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분들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는 분이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in the world, 세상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Not in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교회는 세상에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여기서 교회와 정치, 교회와 국가의 긴장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절대 세상에 속할 수 없어요. 교회는 절대 권력자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교회는 먼저 성경과 교회법을 우선하고 지켜야 돼요. 성경과 교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무리 시대의 대세라고 해도 교회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세상이 아무리 대세라고 해도 성경과 교회법에 위반되는 것은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정부가 협조를 요청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위협해도 함께 할 수 없어요. 박해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아니, 함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교회는요, 정부에 속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요, 정당에 속할 수가 없어요. 이념에 속할 수가 없어요. 단체에 속할 수가 없어요. 기관에 속할 수가 없어요. 한 개인 크리스찬으로서 속할 수는 있으나 교회가 속할 수는 없어요. 오늘 아까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들은 세상에 뭐하지 아니하였다? 속하지 아니하였다. 교회가요, 어느 한편 세상에 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상의 어느 한편에 속하면 어떻게 돼요? 속하지 않은 다른 편을 잃어버리게 돼요. 속하지 않은 그들로부터 비난당하고 그들로부터 공격당하여 그들로부터 그리고 정말 고통을 당하게 돼요. 뿐만 아니죠. 속한 자의 편에는 하인배가 되고 그들로부터 이용당하게 되고 결국은 버림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부정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해서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는 비참한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은 교회를 이용하고 그리고 버리게 될 것이고 발로 짓밟히는 그런 비참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한 개인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를 한다고 할지라도 늘 깨어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크리스찬들 그 속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해야 돼.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17장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요. Out of the world. 세상에서 불러내요. 교회는 헬라어로 뭐라 그럽니까? 에클레시아. 그렇게 얘기해요. 에크는 밖으로예요. 그 다음에 칼레오는 부르다란 말입니다. 밖으로 불러내었다.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무리, 성도,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야. 세상부터 불러냈어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세상 사람들의 의미와 세상 사람들의 뜻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 곧 거룩은요, 이건 중요한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거룩은 교회의 존재성이야. 한번 따라 합시다. 거룩은 세상에서 교회의 존재성이다. 거룩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제1의 권위예요. 교회 세상을 향한 제1의 능력이에요. 거룩은 세상에서 제1의 무기예요. 거룩은 세상에서 제1의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최고의 무기야. 최고의 경쟁력이야. 최고의 능력이야. 제1의 권위란 말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거룩이 무너지면 머리털 깎인 삼손처럼 세상의 놀이개가미로 전락해서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삼손, 나실이 얼마나 거룩한 자였어, 얼마나 능력 있는 자였어요. 거룩이 깨어지니까 그만 눈 빼이고 그리고 노예가 되어서 그리고 물레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윤리를 가지고 삽니다.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이야. 십계명. 우리는 날마다 십계명으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십계명으로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십계명으로 정결한 양심으로 삼아가야 돼요. 날마다 십계명적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십계명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의를 택하여 거룩하게 지키겠습니다. 신령과 진정 예배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탐심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다. 십계명으로 기도하고 십계명으로 회개하고 십계명으로 정결한 양심을 되찾고 십계명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교회가 거룩을 말미암아 이 시대에 최고의
무기가 되고 거룩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권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 무너지면. 거룩이 무너지면 다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함께 무너진다.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국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여러분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야. Out of the world.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셨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나도 그들을 어디를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었고. 이제 교회는 거룩한 존재로서 세상 속으로 보내졌어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보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신 역할을 위해서 우리도 보내졌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하신 역할은 어떤 역할이에요? 선지자적 역할이에요. 나라와 세상의 잘못된 관습과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거 돌이키도록 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역할은 전제가 뭐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거룩하지 않으면. 세상과 전혀 다른 거룩한 수준을 가지고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제사장적 역할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이 나라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와 함께 분열된 세상에서 합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분열된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좌우로 분열된 곳에서, 지역색으로 분열된 곳에서, 남북으로 분열된 곳에서, 세상에 분열된 곳에서 평화의 도구로, 평화의 사신으로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왕적인 역할입니다. 이 땅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소외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약자를 섬기며 그들을 살아나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왕적인 역할이죠.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세상 속에서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상 속에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세상은 악하여서 교회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교회를 미워합니다.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교회 방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오늘 13장 시작하기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대응하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에게 지지 말고 뭐를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무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폭력을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뜻이 좋아도,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아무리 목표가 선해도 그 과정 속에서 거짓이 있고 무례가 있고 폭력이 있으면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오직 선으로, 오직 사랑으로, 오직 복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교회와 정치의 관계를,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세상에서 우리는 국민의 의무를 충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Not in the world.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 무엇에도 교회는 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Out of the world. 거룩은 교회의 존재성입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교회는 이제 세상 속으로 보내졌습니다. Into the world. 교회는 세상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원칙을 독일의 한 신학자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합니다. 주보에 제가 적어놨죠. 교회는 뭘 하지 말고, 정치를 하지 말고, 뭘 가능하게 하라? 정치를 가능하게 하라. 교회는 정치하지 말고 정치를 가능하게 하라. 교회가 정치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정치하면 정당이 돼요. 교회가 정치하면 정파가 돼요. 교회가 정치하면 복음의 진리가 손상돼요. 교회가 정치하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서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선지자, 제사장, 왕적 역할을 잘 감당하여 선한 정치가 이 땅에서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이끌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교회의 정치야. 이런 선한 정치가 가능하게 한 현대 교회가 있으니 바로 독일 교회입니다. 독일 통일의 기초를 이루었던 빌리 브란트, 여러분 아시죠? 빌리 브란트. 그분이 동방정책을 펼쳤습니다. 1969년부터 1974년까지. 그래서 통일에 대한 염원과 꿈과 소원과 비전을 안고 동방정책을 펼쳤는데, 이 동방정책을 독일의 개신교회가 중심이 되어 작성했고 그걸 독일 브란트가 추진한 거야.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라이프지시 성 니콜라우스 교회에서 시작된 촛불 기도회가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됐어요. 작게 시작한 촛불 기도회가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 처음에는 2명, 3명 모였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10대 명 모였어요. 그것이 계속 모여졌습니다. 나중에는 100여 명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천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몇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독일의 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정치가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난 포럼에서 박무은 시인이 비로소 꽃이라고 하는 시로 개회를 했어요. 우리 박무은 시인이 지금 지방에서 그 시인협회, 그분이 시인협회 또 회장이에요. 그 시인협회 수련회를 하고 있어서 올라오는데 시간 맞춰서 못 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나는 우리 그 한성공동체 각 분야에 음악 하시는 분들, 또 문예하시는 분들, 또 미술 하시는 분들, 또 목회하시는 분들,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서 각 분야에서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해서 한국 교회를 섬기고 한국을 섬길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비로소 꽃이라고 하는 시를 개했는데 제가 그냥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무엇이든지 그냥 보면요 안 보여요. 조금 생각하고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같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여러분들 모여 있으면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귀하게 보면 귀한 거야. 귀하게 여기면 더 귀해져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당백이야.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그 꽃이 보이지 않는다. 백뮤직 좀 해주라. 그 꽃이 보이지 않는다. 봉황천변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신불꽃. 나는 그 주인 없는 땅을 차지한 신꽃 무리의 지주가 좋았다.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마음껏 꽃세상을 만들어내는 개망초꽃. 있어도 보이지 않고 보여도 다가오지 않던 그 꽃, 개망초꽃. 땅을 가리지 않는 그 배기의 흔들림이 좋았다. 문득 걸음을 멈추고 멈춤을 생각하니 내가 가진 마음속 땅을 모두 내려놓으니 거기 시간도 없고 경계도 없는 곳에 비로소 보이는 그 꽃, 내 안을 밝히는 그 꽃. 보여야 꽃이라지만
보아야 꽃이다. 참 귀한 시를 쓴 우리 박무은 시인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십시다.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는 바로 비로소 꽃 같은 세상을 일구어내는 거야. 교회가 추구하는 정치, 비로소 꽃 같은 세상. 누구든 자신의 인생의 때에 마음껏 꽃을 피워내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각자 그곳에서 자기의 꽃을 피워내는 것. 봉황천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흰 불꽃, 눈길 한번 주지 않아도 마음껏 세상을 만들어내는 개망초꽃, 그 꽃,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개망초꽃, 땅을 가리지 않는 그 배기의 흔들림이 좋았다. 자기의 계절에, 자기의 시간에, 자기의 꽃을 마음껏 피워내는 세상.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알아주고 서로가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잘 걸어간다고 격려해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정치. 교회가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러다가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니 맨 마지막 절 보세요. 내 안을 밝히는 꽃 있습니다. 내 안을 밝히는 꽃, 그 꽃은 작가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비로소 내 안을 밝히는 그 꽃으로 인하여, 내 안을 밝히는 그리스도 그 꽃으로 인하여 나도 꽃을 피우고 온 세상도 꽃을 피우는 비로소 꽃인 세상으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거기 시간도 없고 경계도 없는 곳에 비로소 보이는 그 꽃, 그 내 안을 밝히는 그 꽃, 보여야 꽃이라지만 보아야 꽃입니다. 우리 서로 잘 보아주십시다. 우리 서로 잘 격려하십시다. 그래서 서로가 꽃이 되고 서로가 자랑스럽고 서로가 아름다운 꽃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런 나라를 만드는 우리 한성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습니다. In the world.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Not in the world.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내었습니다. Out of the world.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졌습니다. Into the world.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데 우리 한성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참 적은 무리지만 그러나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의 정도를 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성 공동체가 이 땅에 바로 그 꽃, 온 세상에 자기의 계절의 꽃을 마음껏 피워내는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 한성 공동체가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